이루어지도록 영력이 넘치고 인력이 넘치고 물력이 넘치고 열매가 풍성한, 영력이 넘치고 인력이 넘치고 물력이 넘치고 열매가 풍성한,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영력이 넘치고 인력이 넘치고 물력이 넘치고 열매가 풍성한 교회를 이뤄가자. 아멘. 다 같이 주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은 세상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다. 늘 제가 강조합니다. 세상 종교에는 없는 분명한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원자시다 하는 표적과 증거가 있다. 그렇죠? 뭐냐? 말구유의 표적. 그렇죠? 십자가의 표적. 부활의 표적. 변화산 천국의 영생의 표적이 우리 기독교 복음만 가지고 있는 분명한 표적이에요. 다른 종교에는 이것이 없어요. 이 네 개의 기둥 위에 굳고 든든하게 세워진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이 땅을 떠나면 천국 가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영원한 왕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이것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데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거절하고 무시하고 부인하면 나중에 영원히 후회합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충실하고 이 확실하고 분명하고 유일하고 완전한 복음에 삶의 핵심을 두고 흔들리지 말아요. 흔들리지 마라. 우리가 지금 가는 이 천국 가는 길은 확실하거든. 이대로 믿음으로 가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린다. 건성 교회 다니고 생각 없이 교회 다니지 말아라. 정말 진짜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자 도전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귀를 타시고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이에요. 그렇죠? 호산나! 백성들이 왕으로 환영하고 종려나무를 들고 자기 옷을 길을 깔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열렬히 영접했던 날이 오늘 호산나 주일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왕으로 그렇게 입성하시고 닷새 만에 잡히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 이게 무슨 왕이 그러냐? 나귀 타고 입성했는데 닷새 만에 십자가에 죽다니 무슨 왕이 그러냐? 그게 무슨 메시아냐? 우리가 의문할 수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것을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셔야 돼요. 예.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500명의 사람들이 모인 데서 예수님이 계시다가 휘익 하고 네? 사람들이 초점을 맞아 막 예수님한테 휘익 올라가시는 거예요. 공중으로 승천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옆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예수님이 하늘에 공중으로 승천하신 것을 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너희가 본 그대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리라. 이게 중요한 초점. 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을 잡아놓고 당시 종교인들이 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질문합니다. 내가 찬송받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질문하고 따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게 뭐예요? 내가 그 메시아다.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 메시아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다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리라.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불심판으로 이 세상을 진멸하시고 백마를 타고 승리자로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고 나팔소리와 따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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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는 장면이 계시록 19장에 분명히 나옵니다. 올라가셨다, 내려가셨다. 아기로 이 땅에 출생하셨다.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의 죄,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40일 만에 부활하신 걸 증명히 보여주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주님이 백마를 타고 영광 중에 천사들을 거느리고 재림하신다. 이게 무슨 손오공 얘기냐? 아니에요. 실제로 예언된 역사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이런 우리의 복음, 예? 주님의 재림이 성경에 보면 300번 이상 주님이 재림하시다. 300번 이상 예언이 나옵니다. 한 번만 해도 우리가 신중해야 돼. 300번. 예. 그런데 오늘 현상을 보세요. 점점 나빠져. 점점 파멸돼요. 점점 마귀가 득세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아주 임박했다. 그 얘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주님이 구름을 타시고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가 아주 임박했다. 그래서 재림하셔서 어떻게 될 거냐?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왕이 되시고 그리고 마귀를 잡아서 유황불 속에 집어넣고 우리 성도들은 죽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다. 성도들은 낙원에 가 있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즉시 낙원에 가 있잖아요. 우리 몸은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재림하실 때 그 영혼을 데리고 오신다. 제가 아마 100번도 더 얘기했죠. 그리고 땅속에 무덤에 있는 몸을 다시 회복시킨다. 물질 분별의 법칙에 의해서, DNA 법칙에 의해서 회복시킨다. 끌어올린다. 그리고 영혼과 회복된 몸을 이거 하면 박수를 쳐야지. 내가 몇 번을 하는데 재개라고 한다. 최집사 안 쳤어. 다시 재개라고 한다 말이야. 우리 정명희 지사님 묻는 게 재밌네. 재림하신다. 이게 재림할 때. 그래서 마귀를 유황불 속에 집어넣고 예수님 왕이 되시고 우리가 왕노릇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런데
이 재림에 대해서 학자들이 논쟁하는 것이 많아요. 해석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계시록 전체에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6번이 나와. 6번. 천년왕국. 계시록 20장 한번 읽어보아요. 6번이 나오는데 어떤 학자들은 천년왕국이라는 게 없다. 그렇게 가리키는 목회자도 있어요. 학자도 있어요. 예. 아니 6번이나 천년왕국을 얘기하는데 없다는 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학파들은 천년왕국이 이 세상에 계속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천년왕국이 된다. 그리고 끝에 가서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 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좀 어려워요? 잘 들으세요. 성경 공부 저하고 오래 했기 때문에 알아들으실 줄로 믿어요. 이걸 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예. 이 교회 시대가 점점 번성해서 세상이 천년왕국으로 바뀐다. 그 다음에 재림하신다. 이걸 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동의할 수가 없죠. 점점 나빠지고 점점 교회가 파멸되는데 어떻게 교회가 다 보여서 천년왕국이 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잘 설교를 들어보세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도 재림 얘기 별로 안 해요. 재림 얘기 별로 안 해요. 예. 그 원인이 뭐냐? 후천년설을 얘기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냐? 전천년설. 전천년설이라는 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예수님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재림하실 때 불심판이 이루어지고 지금 핵무기가 야단이잖아요. 핵무기가 뭐예요? 불이요. 불. 예. 지식이 더해지고 왕래가 빨라지면 주님이 오신다. 이게 지금처럼 지식이 더해지고 왕래가 빨라진 게 어디 있어요? 지금이 바로 그때. 그래서 항상 제가 조심하자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귀 백마를 타시고 재림하시고 마귀를 잡아서 무정강의 속에 집어넣고 우리 성도들은 다 부활시키고 예수님 오실 당시에 살아있어. 내가 살아있어. 그러면 나를 변화체로 나를 끌어올리시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내가 왕노릇하고 이게 부활의 재림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끝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던 그 나라를 성부 하나님 앞에 바쳐요. 이거 아셔야 돼요. 성부, 구체적으로 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성부 하나님께 바쳐요. 어디 그런 게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세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됐어요.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기로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들로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그래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후에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의 성부 하나님께 나라를 바칠 때라. 아유, 신비합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아셔요. 재밌게 잘 들으셔야 돼요. 예.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라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에게 성자 하나님이 구원의 완성을 다 이루시고 아들 자신이 성부 하나님께 나라를 바치고 복종케 되리라. 그래서 성부 하나님 중심으로 이룩된 나라가 계시록 21장, 22장.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설교 잘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 진행 과정을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복종케 되리라.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제로서 만유에 계시라.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됐어. 마귀를 진멸했어. 이제는 성부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로 통치하신다. 참 깊죠?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무천년설 안 따릅니다. 후천년설 안 따릅니다. 저는 역사적인 전천년설을 믿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고하는 겁니다. 전천년설, 역사적인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승리자로 오셔서 성도들을 부활시켜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다 통치한 후에 나라를 성부 하나님께 바쳐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 아멘 하시면 아멘. 아멘 안 하면 마음대로 해요. 그게 우리가 장차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그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복음은 그냥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라 역사예요. 역사.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역사예요. 그 역사 속에서는 역사 속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인격이 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인격.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를 지배하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다 예언서예요. 예언서. 그런데 역사 속에서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중심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다. 믿기만 해라. 영생을 주신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자고 합니다. 나는 안 믿어. 안 믿어. 가만히 보면 그런 표정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직분도 있는데도 이런 얘기하면 안 들어. 난 안 들어. 안타까워요. 너희 듣는 귀가 복이 있고 너의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믿는 게 아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택한 사람만 믿는다. 그럼 누가 택한 받았느냐? 몰라. 그렇게 안 믿던 사람도 죽기 직전에 믿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열심히 믿은 사람도 나중에 보면 믿는 흔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오랜 목회 경험을 하다 보면. 그런 거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로 믿음의 사람에게 주님이 재림하시고 부활시키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 확실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시작. 여기는 안 했어 시작. 예, 저는 좀 까다로워서요. 지휘자 때 제가 좀 호랭이처럼 무서웠어요. 다시 깨끗게 하시리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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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20번씩만 해요. 이 복음에 확실하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십니까? 예, 예. 예수님이 호산나 종려주일에 왕으로 오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왕으로 다시 오신다. 왕으로 다시 오신다.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주일 동안 주일 일, 월, 화, 수, 목, 금 엿새 동안에 사건들이 재미있게 전개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주일날, 오늘이죠. 오늘 주일날 호산나 주일이에요. 주님의 왕으로 입성하셨어요. 그 다음 사건이 뭐냐?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주님이 저주하셨어요. 때가 아니다. 아까 본문에 읽었죠? 때가 이다 아니다 학자들이 논쟁하는 것 떠나서 주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아셔야 돼요. 열매를 원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나는 열매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예. 왕으로 오신 것은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사건으로 오셨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열매가 있느냐 이거예요. 열매가. 나는 참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내 삶에 열매가 있느냐. 오늘 호산나 주일을 맞이하면서 나를 점검해 보십니다. 나는 열매가 있느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 믿어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 예수님을 믿어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내 성격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목표가 달라지는 그런 변화가 나한테 이루어졌느냐 말이죠. 그거를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주님이 찾으신단 말이죠. 내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나 예수 믿기 전에와 지금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 삶에 변화가 있느냐. 말이 바뀌었다. 생각이 바뀌었다. 가치관이 바뀌었다. 목표가 달라졌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느냐. 열매가 없다면 가짜일 수가 있어요. 무섭죠. 그전 같으면 김익두 목사님이 깡패로 소문났잖아요. 깡패로 소문나서 장터에 나가면 김익두가 그냥 다 때려부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한 번은 김익두가 장터에 가면서 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같이 쉬면서 김익두 욕을 하더래요. 깡패 같은. 그러니까 김익두가 앞에 있는데 그러니까 김익두가 일어나서 내가 김익두다! 그전 같으면 너는 죽었다. 그런데 나는 새 사람이다.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내 성격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말이 바뀌고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됐으면 성화가 돼야 돼. 절대로 싸울 거 다 싸우면 안 돼요. 말할 거 다 말하면 안 돼. 입을 다스려야 돼. 태도를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됐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어. 성전에 들어가서 양 비둘기 막 바꾸고 돈 거래하고 막 그러니까 성전이 다 그냥 타락했어. 예수님께서 그냥 다 때려 내쫓았어. 다 두들겨 보시고 나가라고. 성결교 정결케 하셨어.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지만 교회 속에서 부정부패,
싸움, 분쟁. 저기 가면요, 싸움 안 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 미안한 얘기지만 다 싸워. 서로 그냥 그러는거려요. 왜 교회 다니냐? 예. 교회는 영적인 임재의 처소예요. 강희신 집사님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제일 은혜 받았어요. 자기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래나? 야, 내 주여 내 발 붙어서, 야, 이게 그냥 쫙 한 옥타브가 올라가는 거야. 대답, 박수 한 번만. 저렇게 표현해요.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심 속에서 성령이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변화가 이루어지고 치료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고 평안이 이루어지고, 이게 교회예요. 예. 예. 그런데 교회가 인간적인 만남의 처소, 사업적인 목적의 처소, 이건 안 된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성전에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다 쫓아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래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늘 내 마음의 성전, 우리 교회의 성전을 점검하면서 예수님에게 꾸중받을 일이 없는가 자신을 점검하십시다. 바로잡읍시다. 예. 교회가 돈, 명예, 권세, 출세, 이런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안 돼요. 나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점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건이 뭐냐 하면, 향유병 여인이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어드렸어. 그런데 이게 얼마 정도 가치가 있느냐 하면 300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은 얼마냐 하면 지금 1년 월급이에요. 그러면 지금 월급을 치면 3만 불 내지 뭐 더 하면 5만 불 정도. 베이직, 기초적으로. 3만 불 내 4만 불, 5만 불에 해당하는 그 귀한 향유병을 예수님께 확 부어드렸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왜 그랬을까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이 나에게 보장되어 있잖아. 그거 이상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확 부어드렸어요. 우리도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향유병 여인이. 예.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것을 보면서 12제자 중에서 재무집사야. 재무예요. 돈을 다 관리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사실은 도둑놈이라고 그랬어요. 이야,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재무 담당인데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나중에 그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향유병 여인을 막 비난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왜 예수님께 부어드리느냐. 예수님이 가만둬. 가만둬. 아시잖아요. 오늘 나는 향유병 여인 같은 사람이냐, 아니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냐. 예?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다 같이 본받아서 향기로운 제물을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내 주님께, 사랑의 주 내 주님께. 향유병 여인, 가룟 유다. 나는 어느 쪽이니?
그 다음에 목요일입니다. 잡히시기 전날 목요일. 주께서 주의 만찬을 베푸시고 떡을 띄고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너희를 위한 내 피다. 이 떡을 먹어라. 이 잔을, 이 피를 먹어라. 마셔라.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가장 심각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라, 마셔라. 그리고 늘 이것을 기념하라, 되새김하라.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살찌끼고 피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격, 이 감사가 늘 새로워집니다. 오래 다니다 보면 무감각해져요. 무책임해져요. 무의미해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살이다, 내 피다. 너희가 이것을 먹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늘 되새김하라. 늘 기념하라. 늘 확신하라. 그 다음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 그래서 너무 심려를 다해서 기도하니까 땀이 피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심려를 당하니까 땀이 피가 됐다. 물이 피가 됐다. 죽음을 앞두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매달려 기도하는 장면. 예. 그렇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잡히시죠. 가룟 유다의 밀고로 의해서 잡히시고, 그리고 재판을 받으시고 모욕과 천대를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의 독생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모욕과 천대, 모욕과 천대, 가시면류관. 진실로 주가 고난을 받으셨다.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근데 핵심적인 건 뭐냐? 빌라도가 예수는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저들이 시기 질투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건 알았어요. 그래도 죽여달라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죠. 네가 왕이냐? 네가 왕이냐? 예스, 내가 왕이다. 빌라도가 당황스럽죠. 보통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니까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뭐? 이 세상에 속한 나라 아닌 거 또 있냐? 다른 나라가 또 있냐? 예스. 그게 핵심이에요. 내 나라는, 내가 왕인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빌라도는 알아듣지 못해. 그게 뭔 말이냐?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여러분 알아들으세요?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들어? 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 진리에 속한, 그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재밌는 질문이죠. 네.
대답 안 하셨어요. 말해 어차피 못 알아들어. 그리고 예수님 죽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죽어야 돼. 말 안 하셨어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뭐예요?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셔서 새 나라, 메시아 왕국, 새 하늘과 새 땅, 아까 말씀드렸죠?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나라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거예요. 따라오십니까? 알아들으십니까? 알아들으십니까? 예, 그걸 위해서 오셨어요. 어차피 빌라도는 못 알아들어 그 말을. 왜? 돈에 취해서, 권세에 취해서 못 알아들어. 그걸 알아들어야 돼. 내가 진리에 속한 자냐? 내가 왜 예수를 믿냐? 왜 예수를 믿냐? 내가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 믿는 자에게 영원한 영생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 나라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아멘 하십니까? 저기 가면 더 크게 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아기로 출생하셔야 돼요. 그리고 죽으셔야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승천하셔야 돼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돼요. 그러면 재림하셔야 돼요. 재림하실 때 우리 성도들의 몸을 회복시키셔야 돼요. 부활처럼. 따라오시죠? 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왕노릇하고 나라를 성부 하나님께 바치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부 하나님의 왕이 되셔서 다 같이 시작. 이야, 더 크게 시작. 이야, 더 크게 시작. 이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그게 예수 믿는 복음이에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절규하시고 아버지, 나를 십자가에 매다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되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머니가 바로 밑에서 십자가 밑에서 울고 계세요. 여자여, 아들이다.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드려. 내 엄마 잘 돌봐드려. 그 다음에 주여, 왜 나를 버리시나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완전히 죄인으로 버림받았어. 그래서 십자가에 죄인으로 죽은 거예요. 저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그리고 목마르다. 목이 마르다. 7마디 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인간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제사를 완성했다. 율법을 은혜로 바꿨다는 겁니다. 선민구원에서 만민구원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예. 율법을 은혜의 시대로 바꿨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운명하셨어요. 그 운명하는 순간 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휘장이 쫙 쳐져 있는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운명 훅
하고 돌아가시는 순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쫙 갈라졌어요.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그래서 누구든지 제사장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은총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셨다.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교회 올 때 양 끌고 오셨어요? 왜 안 끌고 왔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지불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성세에 나온 거예요. 이 감격. 예수님이 호산나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다시 호산나. 예수님이 백마를 타시고 승리자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확신을 가지고 뜻깊은 시간에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나에게 준 사명이 무엇이냐, 사명이 무엇이냐. 저는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주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했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제 얘기를 그냥 건성 들으시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가 아주 임박했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사명이 있잖아요. 이 세계 지도를 전체를 보면 복음의 불이 붙어 있는 곳이 미국, 한국 둘 다요. 유럽은 이미 다 갔어. 근데 이 미국은 동성연애 합법화시키고 마약만 먹이고 남자 여자 구별 없이 아이들도 막 헛갈리게 만들고 네 마음대로 살아, 나한테 투표만 해줘, 나 대통령만 되게 해줘. 이게 지금 미국이요. 근데 이제 11월 달에 선거 있어요. 좀 안타까운 현상이죠. 한국은 2주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이 김일성의 공산당의 뿌리가 한국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친백 사회주의 세력에 득세하지 못하도록 이걸 막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죠. 막아야 돼요. 부정, 부패, 범죄자의 세력들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목사님의 정치 얘기하니까 정치 얘기가 아니라니까. 나라가 죽고 살고 교회가 살아서 세상을 살려야 돼요. 다니엘이 정치 얘기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에스더가 정치 얘기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 백성을 위하여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더 이상 무너지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의 성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너무너무나 안타까워요. 오늘 이 땅에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다시 살려야 돼요. 지금 나라가 위험해요. 아차 하면 좌파 붉은 세력들이 나라를 잡고 한미동맹 그만둬, 미군 철수해. 어떡할 거예요? 이런 시급한 시점에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세력들이 나라를 잡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야 돼요. 뭐 저는 뭐 나이도 있고 뭐 미국에 살고 뭐 나 잡아가려면 잡아가고 뭐 순교하려면 영광이니까 마음대로 말해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오늘 이 땅을 바라보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적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 또 뚱보 돼지가 지금 미사일을 쏘면서 남쪽을 먹으려고 하다는, 네.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한다. 따따당 나팔을 불어서 경고해야 된다 이거죠. 네. 우리를 성도들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어 주셨대요. 네. 한국에 교회들이 많죠.
대형교회가 많죠? 아무 말도 안 해. 대형교회 목사들 아무 말도 안 해. 뭐 하자는 거예요?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공산당이 들어오면 목사들 제일 먼저 죽여요. 베트남 아시잖아요. 공산화되면서 목사들, 학자들 다 제일 먼저 죽였어요. 대형교회 목사들이 자기 몸만 살리고, 예. 언제까지나 안타까워요. 이번 선거에 이런 부정부패의 세력들, 친북의 세력들, 좌파의 세력들이 나라를 세력을 얻어서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네, 위험합니다. 여호수아와 아말렉이 막 전쟁할 때 여호수아 군대가 졌어. 그때 모세와 홀과 아론이 높은 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겨.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 이거 봐라. 그래서 손을 들어 아론과 홀이 손을 들어줬어. 계속 승리했어. 누가?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러분들이 2주 후에 있을 선거를 앞두고 손을 들고 나라를 건져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나는 미국에 사는데 나하고 상관없어. 오케이, 마음대로 해요. 에스더는 외국에 살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느헤미야는 외국에 살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달려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조국 대한민국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사명이 나한테 있다. 나라를, 민족을, 세상을 살릴 책임이 있다. 예? 엘리사의 수종드는 자가 밖에 나가보니까 붉은 군대가 꽉 차 있어. 아람 군대가 꽉 차 있어.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어쩜 좋아요. 어쩜 좋아요. 엘리사 선생님, 밖에 나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붉은 군대가 가득 차 있습니다. 어쩜 좋겠습니까? 이 어쩜 좋겠다. 이게 뭡니까? 절규예요. 절규. 어쩜 좋아요. 어쩜 좋아요. 막 부르짖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래야 나라가 살려요. 그래서 엘리사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다시 나가봐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군대가 꽉 차서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멸할 능력의 군대를 보내 우리 종국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고 2주 동안 우리는 월요일마다 저녁에 한인센터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주도해서 나라 살려달라고. 여러분 거기까지 못 오더라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라 살리셔야 합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쩜 좋아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 보내주셨습니다. 승리를 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사명 감당하십시다. 다시 일어나셨어요. 우리가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도록, 미국이 그렇고 지금 한국이 그렇고 지금 파멸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어쩜 좋아요. 하나님, 아람 군대를 진멸할 엘리사의 붉은 군대로 건져 주시옵소서. 같이 손들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능력으로 같이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대, 여호수아가 도망 다닐 때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의 승리와 이김을 주셨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모세의 기도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람 군대가 둘러싸였을 때 어쩜 좋아요. 부르짖었을 때 엘리사의 붉은 군대가 포위해서 이 적군들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계절에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고난의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졌으니 같이 찬양합니다.